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까지가 다 주어가 되죠. 자, 이만큼이 다 주어예요. 이것은 뭐다? 이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예. 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아예 있지도 않아요. 예. 의역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예요. 무엇이다예요.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요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의역하면 내용이 좀 쉬워지긴 하지만 이러면 오해가 좀 더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간절한 소원이란 뜻이에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간절한 소원. 진실된 소망이란 뜻이거든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냥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문장을 쉽게 이해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
형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예요. 그걸 내가 원하고 구한다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걸 내가 원하고 구한다예요. 자, 여기서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진짜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혈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뜻해요. 자, 그러면 로마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에 바울의 진짜 형제, 혈육,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이 많을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뭐 우리로 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포죠. 교포 2세, 3세, 뭐 4세쯤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완전히 헬라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쓰느냐? 앞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말 그대로.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한 사람, 남은 사람들만.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서 끄집어낸 사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혈통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까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굳이 장점이 있다면, 강점이 있다면 말씀을 먼저,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가 장점이고, 그 외에는 사실 별 장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다든가, 내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다든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훨씬 더 유리하죠?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심지어 지금도 무슬림 중에서도 건져내시고 불교 국가에서도 건져내시고 하죠. 그런데 뭐 기독교 국가라고는 아니어도, 국교는 아니어도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뭐 말로는 한 80% 이상, 뭐 이제 좀 조금 보는 사람은 50% 이상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예. 우리나라도 많을 때는 3분의 1, 지금은 한 4분의 1, 요즘 많이 줄어서 한 5분의 1 되지 않았을까 까지도 보는데, 그래도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갈라지죠. 근데 이게 혈통, 지역, 이런 개인의 어떤 특성 또는 개인의 어떤 노력, 이런 것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죠? 혈통이나 행위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걸 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나를 특별히 어느 민족을 결정해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든가, 어느 지역을, 어떤 특정 어떤 그룹이나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준 건 거기가 내 1차 복음 전파 대상이란 뜻이에요.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죠? 예. 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이렇게 동족을 챙겨? 자, 이게 아니고요. 예. 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내 동족한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편지라는 특성을 항상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대화를, 흐름을 좀 쭉 이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갖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는 그 사람의 혈통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존돼 있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존돼요. 그러면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냐? 근데 감사하게도 어지간하면 다 불러주세요. 어지간이 아니라 사실상 다 불러주세요.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혈통이나 행위를 의존하게 되면 걸릴 사람들이 많아요.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시면 다 열리니까. 근데 그분은 다 열어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가는 방법,
물론 이제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이제 정리가 되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쭉 설명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으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한 얘기들. 그 통합의 작업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증언한다. 뭐를? 요걸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바울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 자기 고륙 친척들한테 더 애정이 있었는가?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애정이 가죠, 사람이.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쓰이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동족이어서가 아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건 자기도 인정.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죠.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래서 목적지에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저들은 율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잘못 알았어요. 잘못.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와, 그것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안타까워하죠. 더 안타까워요. 게다가 동족. 자,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위, 특별히 그 행위 중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 알고 열심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식하고 성실한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아시죠? 예. 차라리 뭘 모르는 사장님이면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 전무님이 팀장님이 일하는 게 나아. 사장님이 그냥 앉아있다가 도장만 찍어줘도 돼요. 회사는 굴러가 어떻게. 발전이 없을지 몰라도 굴러는 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가 망가집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은요 절대 그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열정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진리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너무 앞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보만 알고 있고 감정이 전혀 없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기계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네. 밥 줘야겠다. 여러분 이러면요 전혀 감정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인간 대 인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데 감정이 더 앞서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막 밥을 막 왕창 하고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굶어. 자, 이러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엄청 심각하게 나빠져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겨요? 차라리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었으면 나아요. 오늘날 많은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설마 얘가 내 자녀라는 걸 몰라서 때렸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더 앞선 거예요. 어떤 열정, 감정이 더 앞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감정은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웬만하면 진리에 붙어서 와줘야 돼요. 진리 없이 그냥 오면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오늘 기분이 나빠. 우울해.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할까? 배가 고프구나. 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잠을 못 잤구나.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자꾸 와 관계를 맺는데 나를 자꾸 따돌리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자꾸 일을 많이 떠넘기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느낌이 들면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에 먼저 이게 휩싸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간단한 전제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안 되지. 그게 되는 거였으면 희생제사라는 걸 왜 만들어줬어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매 주일 정신통일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자기 반성, 자아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상벌 주고 그리고 보내야지 뭘 예배를 왜 드려? 그렇잖아요. 와서 점수 맞고 야 100점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복 주고 90점까지는 복 주고 80점부터는 좀 한 대씩 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피해 희생제사를 드리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알려줬으면 이게 정답인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참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신체적인 한계와 주변의 상황의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또 기도하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건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뭔가 명령을 받고 경전을 받고 이걸 해서 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확 틀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지고 회개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우리가 익숙한 무슨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유교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교가 유교 느낌이 되는 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라고. 그러다가 뭐가 못하면 더 힘을 내라고 이렇게 때리고 막 혼내키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막 펌핑해주고 하라고 하자고 막. 교회도 약간 느낌이 이런 거 아시겠죠? 교회 나오면 앞으로 앉으시라고 기도 더 하시라고 기도하면 잘하신다고 더 하시라고 그러다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셨냐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이런다고요. 느낌이 살짝 유교처럼 가고 있죠. 이게 큰 실수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좋은데 한국 교회가 열심이었어요. 열정적인 교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미치면 한번 빠지면 와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열심 부족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나 이단들처럼 열심을 내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놓친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마음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고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욕망과 욕심과 거짓에 취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 약간 연속 문장인데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죠. 계속 그들이 뭐 했다? 몰랐다. 그리고 그죠? 세웠다.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았다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라는 건 모르고 뭐를 하려고만 했어요?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려고. 만든다는 표현이 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의를 쌓아 올리려고. 그래서 이걸 세운다고 표현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직역을 하면 제가 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본 바에 의하면 이 힘써가 앞으로 와야 돼요.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사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힘써 복종을 안 해. 그게 더 이상하죠. 예. 뭐 알지도 못하는데 힘써서 거절해요. 그죠? 예. 격렬히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이게 아니 일하는 게 뭔지 쉬는 건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쉬는 게 뭔지도 몰라. 공부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 열심히 공부를 안 해. 이게 더 웃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힘써는 앞으로 붙는 게 맞아요. 자기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와도. 그냥 아예 정답지를 갖다 줘도 안 받아들이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의를 열심히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는 따르질 않아요. 복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안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안 따른다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예요.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가 쌓아 올리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여주는데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되신다고 해도 되고요. 그냥 마침이다라고 해도 돼요. 종결. 그리스도는 성취다, 종결이다, 완성이다, 마지막이다, 마무리다. 뭐 이렇게 다 돼요, 번역이. 그리스도는 뭐의 마무리예요? 뭐의 성취? 율법의 성취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율법의 성취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봐라, 되지. 너희들도 열심히 아침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채찍질하면 살면 나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왜 율법을 다 지켰는가? 왜 율법을 완성시켰는가? 뭐 때문에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니들은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못하는 거야.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바꿀게. 너희들의 의의 기준을. 그래서 너희들도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왕이 돼서 법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전 법을 다 완수하는 과제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요?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말을 막 바꾸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다 지켰어.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됐으니까 끝 하고 새로운 걸로 하자고 했고 나는 오케이라고 했어. 됐지? 그렇게 만드신 게 새 언약, 신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자,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 용서해줘. 예수가 죽음을 이겼어. 내가 이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다 너희들 받아주고 너희들 용서해주고 너희들 의롭다고 해줄 거야.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 너는 통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불만 없죠. 예, 오케이. 이거 해요. 이렇게 쉽고 좋은 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안 상태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딴 데로 가요. 우리도 가끔 이제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어떤 열정적인 친구가 있어. 일을 시키는데 자, 이거 하면 돼. 근데 얘가 벌써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기 전에 애가 벌써 튀어나갔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 그 얘가 이제 뒤에서 조그맣게 얘기해줘. 거기가 아닌데. 자, 그럼 얘는 이제 한참 가서 뻘짓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미쳐 날릴까요? 열정이 솟을까요? 늘 얘기하지만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라고. 갑자기 뭔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가 해보라고. 야,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죠? 더 빠르게 하라고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도 않아. 공부해보시면 알잖아요. 문제를 끝까지 안 읽으면 꼭 틀려요. 다 읽기도 전에 그 문제 이거. 자, 왜 그렇게 문제를 다 읽다 말다가 요거 이렇게 알 것 같아 그러고 갑자기 푸냐면 시간이 없고 남들보다 빨리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문제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풀어버려요. 2개를 쓰세요. 근데 1개만 쓰고요. 아닌 걸 쓰세요. 근데 긴 걸 쓰고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건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우리도 차분히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막 열심을 끌어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급해요. 늘 마음이. 사단은 계속 미는 거죠.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엄청 좋게 만들고 아니면 기분이 엄청 나쁘게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애가 살짝 오해한 상태에서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헛된 것에 열정을 품거나 아니면 헛된 것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 인생이 지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셔서 왜 율법을 완성하시냐? 된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전 거를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종결. 그 작업을 하신 거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기록했다. 번역이 아주 헷갈리죠. 모세가 기록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했다예요.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처음에 잘못 번역한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초보적인 실력을 갖고 해도 세상에 여러분들 한 중학교 영어 실력을 갖고 해도 어지간한 건 다 직역이 되잖아요. 여기에 의역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직역이 되잖아요. 왜냐면 바로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해요. 바로 6절에 이거 2개를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게 사라져. 문장을 이상하게 번역해갖고. 자,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게 된다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행해야죠. 다. 율법을 다. 사람들이 이걸 실수한 거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산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래 놓으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다 해야죠. 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보면 하라라는 명령이 365개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600개, 700개 돼갖고 1000개가 넘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온대요. 구약 율법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만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만 해도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써있긴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리라. 자, 이게 누가 완성시킨 거죠? 예수님. 이해되세요? 다 행하셔서 살았죠.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완성시켰죠.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됐어요. 예수님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제외한 그 누구도 안 돼요.
자, 그러면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한다요. 이해되시죠? 문장이. 둘이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냐? 마음속에다가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뒤에 것까지 봐야 좀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모셔 내리는 거다. 그래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밑으로 데려오는 거다예요. 밑으로 데려오는 거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데리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구원을 얻어야 돼. 그죠? 근데 그 구원자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 하늘까지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누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누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대. 그거 어떻게 지켜? 야, 누가 거기 가서 도달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앞에 서서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려올 거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의 의역은 그런 말 하지 말라. 야,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려올 거니까. 내려와서 의롭다고 해줄 거니까. 넌 어차피 못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반어법을. 어떻게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냐. 그런 말 하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려보내 줄 거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7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누가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도 하지 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라는 말도 하지 말래. 하지 마. 왜요?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건 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모셔 올리는 거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면 니들이 근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어떡하지? 구원자가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자인데 내려가서 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와야 돼. 구원자가 무적행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승이에요. 예? 아직 지옥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예. 지옥은 완전히 끝난 데고요. 천국 지옥은 끝난 데고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이승 말고 저승. 우리가 보통 무덤에 들어갔다, 땅속이라고 하는 걸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류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저승에 가서 그걸 데려오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낼 거니까. 부활시킬 거니까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어차피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예수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건져 올린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니들은 못해 어차피. 예수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예수를 끌어올릴 수도 없어요. 너희들은 못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니들은 못해. 할 수 있어? 하늘에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올 거야? 니네 땅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살려올 거야? 못해 니네. 니네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시죠?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을 시키고 있어요. 법을 바꾸는 게 무슨 내용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법을 완성시켰고 왜 어떤 권위로 어떤 이유로 새 법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 성령님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다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 중간에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흔들려도 괜찮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최고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든다. 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야. 둘은 적당히 섞어갈 수가 없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둘은 달라요. 하나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도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와요. 이걸 섞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만납니까? 자,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느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는 그중에 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지 진리를 알고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 자꾸 도달하려고 그래요. 못 가는 거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더니 아직도 감옥에 계셔요. 못 나오죠?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역대 가장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그죠? 교육에도 너무 희망을 걸지 마시고 돈에도 너무 많은 걸 걸지 마세요. 안 돼요. 이 땅에 그 뭘 가지고도 도달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되는 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위해서 나는 어떤 반응 또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가 도대체 뭐냐? 그럼 내 입장에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겠죠? 당연히 다룹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라고 해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까이 있다예요. 가까이 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예요. 가까워는 형용사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예요. 있다. 말씀이 너한테 가까이 있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믿는 건 어디까지요? 실제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입에서 안 떠나게 하는 거고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마음은 심장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띠고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니까 늘 성경 들고 다니고 읽고 듣고 그죠? 반복하고 암송하고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죠. 입에 있는 거 말로 실제로 읊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있다는 건
기억을 하고 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정도라고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아직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로또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용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가슴에 품고, 그 수령할 수 있는 곳을 빨리 알아두고, 나를 잡아서 거길 가야 돼요. 당첨은 됐는데 아직 돈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당첨은 됐어요. 믿었어요. 근데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믿긴 믿은 거예요. 나는 믿은 거예요. 자, 내가 믿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계속 설명하겠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막 갖다 두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걸 갖다 대야 된다고. 그걸. 자, 그래서 9절하고 10절만 잘 읽으시면 돼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과 10절은 사실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9절과 10절을 세트로 외우세요. 사람들이 10절만 외우는 경우가 좀 많은데 9절, 10절을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읽으실 때 같이 읽어두세요. 안 헷갈리게.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뭐뭐하고 뭐뭐하면 뭐라고요? 받을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예, 아세요? 받을 것이다요. 이거는 시제 자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여기는 받을 거다예요. 자, 어떻게 하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내가 내 입장에서 믿는, 내 입장에서 동의하는, 내 입장에서 신뢰를 두고 의지하는, 따르는 그 정도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바로 구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의 시간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시간차는 무슨 시간차겠어요?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시간차가 생겨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년 정도의 시간차가 생겨요. 이걸 하고도. 몇십 년씩 걸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내가 잘 안 믿은 거라서 딜레이 된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믿었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지?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까이 하고 입에 계속 읽고 머리에 계속 간직하고서는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유지를 못 시켜, 얼마를. 그래서 또 딜레이 돼서 한참 연 단위로 걸리는 건데, 연약하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10절이 특이하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른다. 자, 아까는 미래형인데 얘는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죠?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거 된대요.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잠깐, 아까는 그렇게 하면 미래형이라며. 근데 왜 똑같은 걸 하고 현재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원문의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믿어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인정되어져서, 고백되어져서 예요. 내 입장에서 이제 수동태가 됐어. 왜요? 됐거든.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실제로 믿어진다고요. 자, 이게 뭐 어렵게 들리시면 안 되는데. 자,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아이한테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떤 뭐 전문가가 됐든 누가 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믿어. 이해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믿고 내일 와. 내가 해줄게.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사람 대충 한 말 보고 대충 뭐 경력을 보고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하여간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가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갔어. 그러면 믿어서 그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그죠? 해결해 주고 나면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진짜 믿음이 생겨요. 살짝 상상형, 미래형 믿음이 아니라 수동형인 믿음이 생겨요. 봤어. 여러분, 우리가요, 결과물을 보고 못 믿으면 이건 미안하지만 바보 멍충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는 걸 보여드릴까요? 마이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그게 마이크라고 믿지 않아요. 그거 까면 사탕 나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 제가 켜가지고 소리 나오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사탕이 들어있어요. 이거 모형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큰일 나요. 이해가 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마이크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전원을 켜서 틀면 소리가 나올 겁니다. 믿으세요? 그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가 나가는 걸. 그럼 소리가 나가는 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도 없는데 뭐 갑자기 소리가 막 크게 튀어나와요. 저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믿어져요. 알게 돼요. 깨달아져요. 수동태로 들어온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죠. 정확히는 제가 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쪽에서 믿음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완성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믿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경험을 시켜주겠죠. 이건 뭔지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꿈에 찾아오시든 기도하는 중에 뭐를 들려주시든 보여주시든 삶에 현실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시든 뭔지는 모르지만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때부터는요, 의심하는 게 이상해요. 여기서 소리 잘 나오는 걸 봤는데 다음날 보고 그래도 여기 사탕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좀 이상하네요. 그죠? 아직 소리 나오는 게 안 경험을 못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죠. 야, 말은 저렇게 했는데 혹시 저거 모형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작동을 시켜서 소리가 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다음날 와가지고 저거 모형 아니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은 경험을 필요로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건 누가 시켜준다고요? 이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경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된 사람들은 100%예요. 100%. 자, 그러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에 대한 증거로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오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보내주셨다는 증거요. 그 얘기는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증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다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여러분의 기억은 원래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보여드린 믿음 자체가 원래 약해요. 흔들린다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조차도 헷갈릴 만큼,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적은 신뢰를 보여줬는데도 그거 보고 오케이 그러고 바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된다고요. 이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사실 되게 어렵게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뭐 청년들한테는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몇 번.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계속 주세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말씀도 주시고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백하고 동의하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관계가 생긴다고요. 그래야 진짜로. 그 전까지는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확실하게 생겨요. 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 또는 말씀, 여기서 말씀은 새 언약이죠.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공로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때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9절에 말하는 것 같은, 그죠? 9절 말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죠? 8절, 9절, 정확히는 8, 9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을 가까이 하고, 그죠? 계속 마음에 두고 하는 그 믿음, 그거에 따르는 일종의 순종 또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근데 그러고 하면서도 나 살짝 의심스럽지. 되는 거 맞아? 야, 이걸로 돼? 이런 정도인데도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구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알 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뭘 보내주신다고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은 오셔서 뭐부터 해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죠? 기도를 바꿔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결실인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 양성,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막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진짜 의미에서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할수록 점점 이 믿음이 커지죠.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약하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머지 하나도 안 돼. 자, 그러면요, 내가 되게 흔들려요. 상당히 믿음이 약해서 많이 흔들린다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반복을 해서 잘 따라가면 믿음이 점점 커지죠? 그럼 믿음이 커지는 만큼 소망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요. 이거를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구별됐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도 않고 의심도 덜하고
죄의 유혹도 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와 믿음이 적어요를 잘 구분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욕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따라했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대충 기도하고 내 삶에 뭐 사랑도 조금 있고 이렇게 자비도 조금 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오래 참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지. 너무 약해서. 이걸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약한 상태로 오래 방치를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지고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부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예, 이거 예입니다, 하나님. 자, 예, 이해되시죠? 그런 류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놓고. 안 믿어, 안 가. 교회를 안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는 안 믿기로 했어. 결단 내리고 부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쯤 가면 이제 위험해요. 그때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잔인하게도 성경에서는 한 번 믿음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빨리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믿음이 없다? 그럼 사실 우선 여기 안 계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아예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를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사단이 얼마나 집중 공략하는지 아시겠죠? 얘네가 타겟이에요. 믿음이 조금만 커지면요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애들 크기 전에 아주 초장에 잡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이고 막 정욕을 충동질시키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내려와 너 총감 안 돼 내려와 야, 봐봐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자 이렇게 너 생긴 걸 봐라 너 삶을 봐라 너 장래를 봐라 답이 없다 하나님 안 계신 걸로 하자 화가 나지도 않냐 억울하지도 않냐 우울하지 그래 내려와 자꾸 사단이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보이고 본인들 딴에는 믿었다고 하겠죠. 뭔가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진짜가 생겨요. 차곡차곡. 물론 이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잘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가 정리되고 있죠? 예, 끝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11장까지 하고 나면 뭐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더라에 대한 얘기예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뭔가를 해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믿음이 쌓이고 사랑이 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내가 한 게 근거가 없는 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죠? 자기 확신, 감정에 취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든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든가 뭐 어떻게 뭐 다 지나가겠지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심지어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걸 근거로 열심히 해보셔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면. 왜요? 적이 하나 있거든요. 방해꾼이. 그래서 까다로운 일이 돼요. 실제로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도우시는 성령님, 또 이 일에 협력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있으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뭐가 없어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정확히는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야 저기 가면 선이 없는데 소리가 나오는 마이크가 있대. 야 나 봤어. 믿어. 야 너도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험이 동반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함을 갖겠죠. 물론 시간 지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강력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얻게 돼요.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무지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무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 둘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 셋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쓸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새 율법을 주셨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직접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하고 무적행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모셔와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말합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갈까?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이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바울처럼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지한 채 열심만 앞세우지 맙시다.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읍시다.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믿고 입으로 고백합시다. 구원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읍시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